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호흡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성전에 나와 또는 주님의 성전을 향하여 우리들의 얼굴을 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이 가장 조용하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깊은 소리를 주님께 모두 꺼내어 드리는 고백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두 팔을 활짝 벌리시고 환대해 주시며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시는 아버지께 나의 모든 걱정과 두려움, 고통, 그리고 모든 생각을 하나도 빠짐없이 내어놓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유월절과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며 무교절을 지켰고 옛 누룩을 내어버리기 위해 힘썼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첫 주간을 보내며 무교절과 같은 은총의 한 주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붙어 있었던 옛 습관의 누룩, 죄의 누룩을 모두 버리고 깨끗함과 정결함으로 다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에 누가 되는 삶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옛 삶의 습관으로 되돌아가려는 힘을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더욱 정결하고 겸손하게, 그러나 죄와 사망의 모든 결박으로부터 완전하고 분명하게 승리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비록 맛없는 무교병을 먹을지라도 마음에는 구원의 기쁨과 환희가 가득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발걸음 앞에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활 후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부단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삶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마음속 길을 바라고 계심을 압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일보다 세상 나라의 일이 먼저 눈에 들어오곤 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으로 들어올 공간이 턱없이 부족함을 느끼곤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가난한 마음을 갖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일을 구하는 자들이 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주일에는 시온 찬양대의 싱얼롱 음악 예배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참 오랜만에 모두가 성전에 모여 마음껏 찬양하며 가슴 벅찬 음악 예배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갈 수 있었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기를 우리들이 얼마나 그동안 소원했는지 모릅니다. 시온 찬양대 대원들뿐만 아니라 찬양을 하고 싶은 소망의 성도들이 자유롭게 함께 동참했고 마음이 아파요 더욱 은혜가 더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소망교회에 이러한 찬양의 부흥과 은혜를 더욱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찬양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찬양과 경배 속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성도들이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이 지구 속에는 전쟁으로 또는 코로나 전염병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위기 상황으로 또한 기후 위기로 주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의 삶이 깨어져 버린 연약한 이들이 그 내려진 두 손을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들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곳곳으로 보내사 평화를 이루며 치유를 일으키고 생명을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예수께서
계심을 우리의 눈이 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머무신 자리에 우리도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 곁에 서서 한 알의 밀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에 힘입어 부활의 힘찬 언덕을 오르도록 저희에게도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교회들 위에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순교의 피를 흘리고 순수하고 열정적으로 사명과 복음을 위해 일했던 교회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각 교회마다 전 세계로 선교사를 파송했고 시간과 물질을 쏟아 복음을 전했던 나날도 기억해 주시옵소서. 교회에는 어린 아이들로 넘쳐났으며 교사들은 저들을 어떻게 생명의 양식과 꼴로 먹일까 안타까워하며 열정적으로 가르치고 기도했던 그 아름다운 시간도 기억되길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급속하게 변화되어가는 환경 속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새로운 시대를 또한 따라 나가며 또 그 속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시 진심으로 우리들의 모든 것을 드리기를 원하오니 모든 주님의 사역들을 제자리로 돌이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새롭게 단장한 홈페이지도 이제 오픈이 됩니다. 많은 성도들과 새가족들이 온라인에서 다양한 소그룹 활동으로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는 장으로 활발하게 사용되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홈페이지 개발을 위해 2년여 동안 수고한 IT 미래전략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위로와 기쁨을 주시고 그들의 모든 사업과 가정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에서 울고 있는 사람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서 울며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동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 아무런 소망도 보이지 않아 모든 것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 주님 오늘도 지켜주시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하늘나라에 보내고 오늘도 여전히 안타까운 마음과 슬픔과 죄의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 오늘도 위로를 내려주시고 살만한 힘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주님과 관계 맺었던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자리가 실패의 자리였다면 거기서 교훈을 얻게 하시고 그 자리가 성공의 자리였다면 참된 본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20장 4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0장 4절로 1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길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의 큰 바위 곁에 이르매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에 요압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편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하매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비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였어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하니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니라. 예, 다윗의 이야기를 읽어가다 보면 또 다른 일, 또 하나의 일이 넘어가면 또 다른 일이 생겨나고 또 다른 어려움이 생겨나는 것을 봅니다. 압살롬의 반란을 잘 피했고 또 이제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상황이 되기는 했지만 그러나 또 다시 세바의 반란을 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계속되는 어려움이 지금 성경에 계속 묘사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지금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다. 여호와 하나님, 또 기도, 또 하나님께 묻는 장면, 이런 내용들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인간적인 삶의 모습들만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또 인간의 전략과 인간의 생각, 인간의 술수만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죠. 오늘도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그리고 다윗이 스스로 결정했던, 그리고 스스로 방향을 잡았던 모든 일들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바로 그런 내용인데요. 지금 다윗이 스스로 이제 왕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마하나임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요단을 건너가서 이제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을 세웠죠. 유다 사람들 장로들을 불러다가 장로들에게 전가를 보내서 너희는 왜 우리 핏줄이인데, 우리 같은 사람들인데, 같은 지파 사람들인데 왜 너희는 지금 가만히 있느냐? 나를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또 독촉을 했죠. 더 나아가서 또 아마사에게는, 사실 아마사는 압살롬에게서 군대 장관으로 임명되었던 사람이었는데 아마사에게 도리어 회유하면서 네가 이제 요압 대신에 그 자리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큰 제안을 했습니다. 적군의 장군이었던 사람을 이제 나의 장군으로 삼겠다라고 할 정도의, 그 정도의 그런 통큰 그런 제안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정치적인 큰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딜이라 그럴까요? 큰 하나의 결단을 했다고 할 수도 있겠는데 인간적으로 본다면, 또 정치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큰 하나의 결단이고 대단한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큰 이제 처세술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모든 일들을 진행해 왔던 그의 그 이야기들이 지금 앞서 있는데 거기에는 지금 하나님이 빠져 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 이어서 지금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들은 계속해서 그것에 대한 부작용들을 지금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말은 하나도 없어요. 또 여기서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셨다는 말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굴레 안에서, 인간의 삶 속에서 그냥 끊임없이 부딪히고 생겨나고 또 반응이 일어나고 또 어떤 원인이 있고 또 다른 거기에 대한 또 다른 반응이 있는 것처럼 일어나는데, 이것이 결코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은 인간의 결단과 인간의 결정과 인간의 생각, 처세술이 결과적으로는 다윗의 이 처세술 같이 보이지만 다윗이 나름대로 처세술을 가지고 또 나름대로의 지략을 가지고 지금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별 의미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 중에서 제가 보기에 이 이야기 흐름 속에서 가장 큰 아쉬움이 있다면 저는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데, 다윗이 왕권을 어찌 보면 놓치지 않았습니까? 압살롬의 반란 속에서 또 다윗이 그 압살롬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지파 사람들을 잘 관리하고 그들의 마음을 샀던 것과는 달리 이 다윗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 열 지파 사람들의 마음을 사지도 못했고 또 그것 때문에 반란이 일어났고요. 자기는 유다 사람들,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만 더 신경을 쓰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치리하는 면에서도 굉장히 부족함이 있었는데,
나중에 압살롬의 반란을 통해서 마하나임까지 도망을 가고 그곳에서 물론 승리를 하고 이제 돌아올 상황이 되었지만 그의 리더십은 제대로 발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그가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 조금 더 기다리면서 그의 리더십을 키워가면서 나름대로 인정을 받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을 기다렸어야 되지 않았을까? 또 회개하는 시간도 필요하지 않았을까? 또 그 이스라엘 지파 쪽 사람들에 대한 마음을 여는 작업도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좀 기다림의 시간도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속히 자신의 그 권자로 돌아오기만을 원했습니다. 그 자리로 돌아오기만을 원했고 자신의 어떤 왕좌에서 그 권한을 쓰는 그 자리로 빨리 속히 돌아오기를 원하는, 내가 어떤 좋은 왕이 될 것인가, 백성들을 위한 어떤 좋은 왕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내가 왕권을 어떻게 빨리 찾을 것인가, 왕권을 어떻게 빨리 회복할 것인가, 내 힘을 어떻게 다시 회복할 것인가에게만 관심이 있었던 그런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왕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권한과 힘은 누릴 수 있는 왕이지만 실제로 왕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백성들을 돌아보고 또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화합하게 하고 함께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줬어야 되는데 자기는 자기 지파, 유다 지파 사람들만을 사용하면서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지금 다시 왕권을 회복하려는 일에만 또 몰입하고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되죠. 또 더 나아가서 그 여인들을, 자기의 후궁들을 놓고 갔던 것도 마찬가지죠. 여인들을 놓고 갔다가 그만 압살롬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한 후궁들, 자신의 참 어찌 보면 참 비참한 안타까운 상황이 되고 말았는데 그들을 또 품어내지도 않았습니다. 품지 않고 도리어 그들을 버리는 이제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도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인간적인 생각의 마지막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어떤 사람이니까, 후궁들이 왜 이렇게 많아졌죠? 다윗은 나름대로 정치적인 의도에 따라서 후궁들을 많이 뒀습니다. 또 여기저기 정치적인 의도에 따라서 또 자신의 어떤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그 풍요로움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 여인들을 후궁으로 들였단 말이죠. 함께 데리고 가지 못할 정도의 많은 후궁들이 있었기 때문에 10명의 후궁들을 두고 간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게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결과는 도리어 수치가 되고 말았고 도리어 무거운 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자신의 정욕을 따라갔던 길이었고 자기 자신의 어떤 전략, 또 이 왕권을 더 확고하게 하기 위한 전략적인 의도를 가지고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 역시 또 다른 수치가 되고 말았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쭉 짚어보면서 읽어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역시 같은 내용의 맥락 안에서 있는 내용입니다. 아마사에게 이제 다윗이 너에게 하나의 그 장군의 권한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요압 자리에 너를 넣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것을 실행하진 않았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전쟁 중에 이 세바의 반란 중에 이 아마사에게 그 권한을 요압 대신에 주고 있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자,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자, 이제 세바의 반란이 일어나자 압살롬의 반란은 이제 진압이 되었는데 이제 다시 또 돌아오는 과정에서 왕권의 회복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이미 또 다른 반란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아주 사소한 데서부터 시작이 됐죠. 왜 우리도 다윗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는데 왜 너희들 유다 사람들만 그렇게 앞서서 너희들끼리만 그렇게 해버렸느냐 하는 이 순서, 다시 말하면 절차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모시지 않겠다는 게 아니었고 다윗을 모시는 건 다 서로 동의가 되고 있었는데 그러나 절차의 문제에서 그만 유다 사람들에게만 편을 들어주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고, 자, 이런 틈 사이에서 이제 세바의 반란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다윗은 이걸 진압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죠. 여기서 또 다른 그 유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리의 몫이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있었느냐라고 이렇게 항의할 때
다윗이 그 안에서 조금 더 그 조율을 하고 나름대로 문제를 해결했다라면 세바의 반란 같은 경우가 충분히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란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그곳으로 몰려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그 일을 감당하지 못했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항의했을 때 유다 사람들을 내세워서 다윗은 이야기도 하지 아니하고 유다 지파 사람들의 입장만을 고수했던 것 때문에 결국은 마음에 이탈이 일어나게 되었고 분열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세바의 반란도 아주 굉장히 커지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왕이 이제 아마사에게 말합니다. 요압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마사에게 이제 권한을 줍니다. 아마도 오늘 이야기 속에서 요압에게 힘을 실어주지 않는 것을 보면 아마 다윗은 요압에게 대해서 상당히 많이 실망을 하거나 이제 조금 내려놓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압에게 지휘권을 주질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제일 큰 문제는 압살롬을 아마 죽인 것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 때문에 아마사에게도 또 이제 네가 요압을 대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또 그런 제안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 속에서도 요압이 지휘권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이제 다윗 왕은 아마사에게 이제 지휘권을 넘겨줍니다. 자,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아라. 그리고 너도 여기 있으라. 자, 이제 아마사에게 이제 그 권한을 넘겨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이제 세바 진압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군인들을 모으라는 뜻이겠습니다. 자, 5절 말씀을 읽습니다.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디라. 왕이 원했던 3일 이내로 사람들을 모으라고 했는데 아마사는 그 정도의 리더십이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서 군사력을 만들어서 하나의 체제를 만들어서 나아가기에는 부족함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사가 지금 제대로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으로는 도리어 또 이스라엘 편을 들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도 또 생겨나기도 합니다. 원래 이스라엘 그 지파 사람들의 압살롬 앞에 섰던 그런 압살롬이 세워놨던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에 또 약간의 배반이라 그럴까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쨌든 정한 기일 안에 아마사는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이제 어쩔 수 없이 다시 이제 리더십을 그의 지휘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데 여기서도 요압은 아닙니다.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아멘. 자, 여기에서 보면 이제 요압의 또 형제이지만 아비새에게 명령을 합니다. 비그리 아들 세바를 쫓아가라. 압살롬보다 도리어 그가 우리를 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가 안전하게 성에 들어가서 하나의 나라를 만들거나 성벽을 구축하거나 하지 않도록 빨리 속히 이 세바를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명령을 다윗이 내렸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이 아비새는 사람들을 모으는데 쉽게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 보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여기서 요압을 따르는 자들이란 말은 요압이란 말이 아니라 요압의 부하들이죠. 요압의 부하들, 또 그렛 사람들은 용병들이죠. 블렛 사람들도 용병들입니다. 이분들이 이 사람들이 이제 함께 모여졌습니다. 모든 용사들이 아비새를 따라서 이제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으로 해서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군사적인 리더십, 군사적인 또 작전권은 이제 아비새에게 주어진 것이고, 또 아마사에게는 주어졌지만 실제로는 그가 그것을 감당해내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8절을 보면 어떻게 된 일인지 이제 그들이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마 그들의 집결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집결지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장군들의 휘하에 이제 그 자기
부대, 휘하에 있는 부대를 데리고 함께 만나는 장면이라고 보여지는데요.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르매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예, 기브온 큰 바위 곁, 아마 여기가 집결지였던 것 같아요. 이제 모여서 이제 함께 가야 되는, 이제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아마사가 맞으러 나왔다라고 되어 있고, 근데 그때 요압이 따라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여기서 요압은 지휘권을 갖고 있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군복을 입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가 지금 지휘권을 행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도 지금 따라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칼이 빠져 있었다. 칼을 아마 떨어뜨린 것 같아요, 일부러. 그러면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갖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 하는 채 하매 10절입니다.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찾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 아들 세바를 쫓을세. 예, 이 아마사는 아주 비참하게 이렇게 요압에 의해서 또 살해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압이 리더십을 다시 갖게 됩니다. 이것은 왕이 준 지금 군사권이 아니고 요압이 스스로 차지하는 지금 군사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군사권의 차지하는 내용이 11절, 12절, 13절에 나오죠. 이 내용을 보면 청년 중에 한 사람이 아마사 곁에 서서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냐, 다윗을 따르는 자 누구냐라고 하면서 요압과 다윗을 연결시키면서 이제 요압을 따라가도록 합니다. 그런데 장애 요소가 나오죠. 그것은 아마사라고 하는 자기의 장군이 죽어 있는 것을 보면서 멈칫합니다. 그러자 그 청년이 아마사의 그 시신을 이제 한쪽으로 치우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자 사람들이 동요하자 그 위에 이제 무엇을 덮어둡니다. 무엇으로 덮어두고 이제 결국은 이제 모든 군사들이 요압의 휘하에서 이제 요압을 따라서 이제 세바를 쫓아가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요압은 결국 그러니까 아브넬도 암살했죠. 아브넬을 암살했고 또 압살롬도 죽였고요. 우리아도 또 다윗의 명령 때문에 죽였고 또 아마사도 또 죽이는 그런 이제 끊임없이 자기 형제들인데 형제와 가문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그런 모습도 봅니다. 이 요압은 굉장히 용맹스러운 장군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름대로 판단력도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압살롬은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확실한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죽였던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윗을 향하여서 지금까지 또 이 반역의 모습도 보여주진 않으면서도 복종하는 모습도 보여주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어떤 장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잔인한 그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것 때문에 또 다윗이 또 여러 가지 문제를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지금 전체 문제의 흐름의 가장 핵심에는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의 죄, 또 다윗이 지금 하나님과 묻지 아니하고 스스로 결정했던 모든 문제들이 또다시 아마사와 요압 이 사촌간인데 결국은 그들이 또 서로 죽고 죽이게 되는 이런 또 다른 불행을 또다시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가 좋은 길을 찾아간다고 하지만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 그리고 또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나가는 길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가장 좋은 길이고 가장 빠른 길이다 하는 사실, 그 사실을 다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